네, 오늘은 이적을 바랐던 헤롯,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반역죄도 짓지 않으셨고 혹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그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이 성경 앞부분에 이 복음서의 첫 부분 중간 어느 부분부터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했던 일 중에 우리가 아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한동안 죄책감에 살았지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적응되기 마련이죠.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고, 그래서 빌라도에 의해서 급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안디바의 법정으로, 헤롯의 법정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헤롯이 예수를 보고 크게 매우 기뻐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보고 싶었다 하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적 행하시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희가 라오스에 선교 나갔을 때 2013년 12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역했던 곳으로 이동을 했었고요. 그 전까지는 라오스어를 배우느라고 수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다행히 1년 반 동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여서 학비도 좀 저렴했지만 그래도 필리핀 선생님 몇 분이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저희 아이들이 그래도 학교 잘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화 이제 한번 하고, 그리고 전화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특히 그러세요. 아이들하고 통화를 막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막상 전화를 넘겨드리면 저희 아버지는 몇 마디 묻지도 못하고 저희 어머니께 전화기를 넘기시거나 좀 있으면 금방 끊어요. 넘기자마자 금방 끊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 아버지는 무슨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저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학교 다닌다면서 영어 해봐라, 이래요, 갑자기.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영어를 배워본 게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영어 해봐라 이러면은 영어를 하실 수가 없죠. 영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한국말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한국말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주제가 없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희 헤롯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 지금 붙잡혀 오셨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끌려오신 거지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셨고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시기 전날 밤은 어땠습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누가 맞췄는지 알아맞혀봐라, 선지자 노릇을 하라, 그 조롱을 당하시고 밤새 고통당하시다가 날이 새자마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신문 당하시다가 빌라도 법정에 끌려왔다가 이제 헤롯의 법정까지 끌려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적을 행하라. 그럼 우리 주님이 헤롯의 마음에 드는 이적을 행하고 벗어나실 수도 있었을까요? 어쨌든 헤롯의 이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이것은 굉장히 지금 읽어봐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헤롯이 주님의 이적 행하심을 바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또 힘써서 여러 가지 말로 물었지만 우리 주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실망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우리가 업신여기며 희롱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을까요? 왜 빛난 옷을 입혔을까요? 빛난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왕이 입는 겁니까? 서민이 입는 겁니까? 왕이 입는 거죠. 왕이 입는 옷을 도로 입혀서 보내면서 지금 헤롯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라고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도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죠. 빛난 옷을 입히면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끝끝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그 보기를 원했던 것이 어떤 영적인 갈망에서부터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적을 행하는 인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어로 먹였던 그 놀라운 인간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유흥의 기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헤롯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그런 유흥의 기쁨을 느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헤롯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앞에서 놀라운 기적 하나를 보여주셨다면 아마 가볍게 그 자리에서 풀려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난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묵묵히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피조물들이 쏟아내는 이 11절 말씀에 업신여기며 희롱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희롱의 옷을 입어주셨기 때문에 빛난 옷이지만 얼마나 이 희롱과 업신여김이 담겨있는 옷입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옷이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정죄와 희롱의 빛난 옷을 기꺼이 입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희롱의 옷을 입으신 정죄의 옷을 입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온전히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이 주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무엇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그 희롱과 정죄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